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 행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천천히 살펴보고 있는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 광야의 여정은 그들이 느낄 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느낄 때 생각보다 평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셨다는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모세의 이야기는 애굽에서의 고생스러운 삶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삶의 여정을 떠나기로 마음먹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 당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애굽에서 나가기만 하면, 이 애굽에서 나가기만 하면 금방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금방 그들에게 행복이 주어질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노예의 인생을 살고 있던 애굽에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떠나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애굽을 향한 심판 속에 급하게 조금은 당황스럽게 쫓기듯 출애굽하여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기대하기는 큰 어려움 없이 굉장히 순탄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금방 도착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막상 시작한 광야의 삶 속에서의 산적한 생활의 문제와 마음의 어려움, 말 그대로 불편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먹을 것, 그 중에서도 100만이 넘는 인구와 수많은 가축이 먹을 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눈에 불을 켜고 먼저 찾은 것이 마실 물일 정도로 참 큰 염려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들고 나왔던 무교병, 발교되지 않은 반죽은 며칠 되지도 않고 다 동이 났고, 그렇게 시작된 배고픔과 반복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걸음 속에 몸과 마음의 피곤함이 나날이 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대략 3개월가량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마시지 못하는 쓴물이었던 마라를 거쳐서 12삶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오아시스 엘림을 지나왔습니다. 신광야를 지날 때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게 됐고, 또다시 물에 대해 걱정했지만 기대할 수 없었던 반석에서 기적같이 물을 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마사, 무리바를 지나왔습니다. 또 거기를 지날 때 아말렉 족속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기도 했지만 모세의 들려진 손 가운데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신의 광야까지 도착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고 금방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땅은 아직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간을 거쳐서 신의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추측해 보면 어떤 이는 낙심을 넘어 절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는 있을까? 마실 물도 부족하고 때로 이방 사람들과 계속 싸우는 전쟁을 반복 치러야 될 텐데 정말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가나안에 살아서 도착할 수는 있을까? 또 어떤 이들은 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지만 또 다른 먹거리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 이도 있었을 겁니다. 좋은 음식도 하루 이틀이지 먹으면 질리죠. 그렇게 급하게 먹는 광야의 식사가 편할 리도 없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했을 거예요. 얼마나, 언제쯤 더 가야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까?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건지,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걱정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미래, 불확실한 미래가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답답함을 주었을 겁니다. 분명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대만 할 뿐이죠. 정확하게 언제쯤 지금의 어려움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섞인 기대감만, 그것조차 갖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또 그 뒤에는 그들을 이끌고 있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이슬처럼 쏟아내리는 만나가 있고, 저녁에는 동풍으로 그들 앞에 쏟아지는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생기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생기고, 그들 앞을 막고 죽이려는 적이 나타나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들 앞에 주어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 곁에 계신 겁니다. 이 시내 광야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용사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들의 건강조차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까지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출애굽의 여정은 그냥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삶의 근거지를 옮기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고 계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을 택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거죠. 출애굽의 여정은, 출애굽 광야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처럼 고난과 힘듦의 연속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히 관계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만남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과정 가운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이시면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고생스러운 광야 거치지 않고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확 터서 어떤 이방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게 아주 빠른 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편하고 빠르고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것도 곧게 가는 길도 아니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고, 그 가운데 여러 어려움의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쉽고 간단하기보다는 스스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과 어려움들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생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를 꿈꾸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세상은 급격하게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 온 세상의 죄를 씻어버리셔야 할 만큼 그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주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지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를 씻어내는 일일 겁니다. 죄의 시작이 사람이니까요.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 스스로 죄를 씻어낼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기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하나의 과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려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그들을 사용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실천하고 자신뿐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어떤 것이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된 확신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끄시고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를 통해 만드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가 늘어나야 되고, 그 가운데 믿음을 바탕으로 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과정을 그냥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한결같이 자신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과 세상을 향해 하나님 앞에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부르시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용하실 것인데 과연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물음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환호하듯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선언한 거예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전 세계에 제사장 나라와 같은 모범이 되어서 온 세계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이 지켜 행할 율법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애굽, 광야, 가나안 땅,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통의 장소였죠. 광야는 반복된 어려움의 현실을 맞이하는 고생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희망의 땅이지만 아직은 밟아보지도 못한 그냥 꿈의 땅일, 허상의 땅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다른 애굽, 광야, 가나안 땅, 이 모두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 광야, 가나안 땅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기나긴 가뭄과 기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인 애굽, 이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여 번성케 하신 곳이 애굽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시고 가장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시는데, 그 맺으려고 하시는데 그냥 이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도 되지만 그건 언젠가는 분명한 한계에 부딪힐 게 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완전에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서고 완전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에 불과합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나의 삶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가 무엇인가 영향력을 가지고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게 되는 여러 삶의 어려운 현장 속에서 자신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믿고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따라야 될 하나님에 대한 더 구체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불안한 미래 가운데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태어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수십 번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용서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했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프고 고통당할 때, 현실적 삶의 문제 속에서 얻게 되는 마음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삶의 희망을 보게 하신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선언하라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근본되는 믿음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나는 오늘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누구보다 바른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기를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광야길을 걸어오며 지저분해진 옷을 빨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야 합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며 부딪히는 여러 아픔 속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왔고, 때로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기대하며 살았고, 이웃이나 친구들을 더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여기에 오기까지 광야길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의지를 갖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그리고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언약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행복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절망을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신앙의 희망을 모두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십자가 죽음과 같은 절망이 아닌 십자가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인생의 선물을 항상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의 때에 이런 기적 같은 선물이 나에게 주어져도 될까? 우리는 인생의 상황 속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의 범주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전과 지금과 이후를 아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항상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행복과 기쁨을 말씀하시고 그 모두를 언제든 더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로 세워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과 기대감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광주제일교회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